예수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올해 저는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이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신년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 이 말씀을 주셨죠? 성경은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서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도 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동원해서 포위하고 여기에 희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저가 그 죽음 앞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한 그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이사야를 치료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9절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너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하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아수르는 멸망받아 그 천사가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아수르 18만 5천 그 대군을 다 멸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그날 전염병이 돌아서 그 군대들이 전부 다 죽고 도망하게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네립이 돌아가서 그 신하에게 죽습니다. 신하에게 죽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 아수르는 죽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4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서 문제를 겪고 그래 했을지라도 우리가 속지 말 것은 이처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분명한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왜?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택한 그 정인이잖아요. 성경에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저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살게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자식도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를 축복하셔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역사를 증거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는 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모세 시대 때가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처음 이렇게 그 글자가 모세 그 애굽 문명 가운데 글자가 처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글자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 그 전에는 구전입니다. 구전. 그래서 창세기의 그 하나하나 기록들이 전부 다 입으로 증거된 구전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할 만큼 이 말씀이 아버지 그 어머니를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 기록되어진 것처럼 세세하게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실상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 핍박 가운데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럼 자기 힘으로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 학대하고 있는 그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이 모세에게 어느 날 모세야 너는 네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미디안 광야에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된 모세가 어떻게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그 군인들을 이기고 그 애굽 나라를 이기고 거기에서 노예된 그 자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와 가지고 이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출애굽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유월절 애굽 땅의 모든 것이 다 그 첫째 것이 다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넘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 미디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일꾼이 그대로 응답받는 사실을 믿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업 생활을 하고 이제 현장 직장에 가면은 그 현장 속에 엄청난 그 억압들 갈등들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산업 현장에 가면은 이 산업 현장이 완전 전쟁이죠. 경제에 대한 전쟁 또 사람에 대한 경쟁 이게 막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냐. 여기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를 택하시고 아굴라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김노우 목사 그 아기 낳았다고 막 얼마나 막 이렇게 기뻐하고 흥분하고 막.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생각도 안 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새끼만 생각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42장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장세전에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단의 그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주겠다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의라 이 말이에요. 의. 아멘.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로 내가 너를 세워 이 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이 하실 약속,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고 막 죄짓고 이런 것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에 속아요. 조금 뭐가 이렇게 율법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죄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방임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속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출애굽기 20장 24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에게 시키셔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택한 사람 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은 모세,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은 다윗,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은 다니엘,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11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의 비밀을, 이 믿음을 야곱이 이 비밀을 누렸고,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 비밀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누리면서 응답받고 승리했구나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리잖아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 우리가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값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드리 크고 작고 이게 아닙니다. 그 가치가 뭐냐? 나를 이 죽음에서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선교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우상에 잡혀 있고 저주에 잡혀 있고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파송되어지고 또 일꾼이 쓰임 받도록 이 일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거기에 예물을 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종으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고 또 믿음의 종으로 그 일들을 예배 시간을 섬기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사회를 보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이게 그냥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잘 몰라요. 기도 시간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줄 알고 그 새벽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물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됐으니까 자식 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갑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갑니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를 집 사겠다고 계약서를 썼으면 집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시간표가 되면 오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예요. 그 계약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택하잖아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선순위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교회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걸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일 때는 우리가 뭐 따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 성취돼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2장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그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뭘 말씀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의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묵상하고 해도요.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의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괜찮아요. 또 큰 일을 겪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관계 있는 현장 237 이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빛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등잔 위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고 그래서 문제도 드러나고 사건도 드러나고 그러나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다 막 누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어떤 뭐 잘못을 했다 뭐 어떤 일을 했다 막 떠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놓칠 필요 없어요. 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축복 빼앗길 필요 없어요. 그것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건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그래요. 산업 현장에도 분명한 가치를 알고 일들을 알고 딱 있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뭡니까? 다 빼앗아 가잖아요. 이게 흑암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떤 뜰입니까? 렘넌트의 뜰, 후대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뜰, 세계 열방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의 뜰,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참 그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의 그 응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입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처소를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에 항상 불편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늘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자꾸 불을 끄더라고요. 성전 안에 늘 기본적인 그 어둠을 밝히는 불은 켜놓습니다. 켜놓고 그다음에 교회 통로에도 교회 입구 들어온 입구는 불은 꼭 킵니다. 그 어떤 분은 뭐 자꾸 꺼버리더라고요. 꺼버리는데 이렇게 일부러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켜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부터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기도의 등불입니다. 기도의 등불인데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켜놔야 돼요. 이것처럼 성도들이 밤에도 이렇게 뭐 자다가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라도 시간이 있어서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그런데 이 뜰에서 돈 바꾸고 왜 바꿉니까? 이 사람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돈 흠 있는 건 안 된다. 흠 없는 걸로 가져가라. 아무리 흠 없는 거 가져와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돈이 흠 없는 거야 하고 돈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은 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흠이 있다. 흠 없는 걸로 바꿔라.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온갖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양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전대를 엎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엄청 이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다른 장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계획,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도록 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RUTC.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 선교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들을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사야 42장 9절에 증가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 하겠습니다. 이루시겠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해나가야 돼요. 문제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기도할 때 보호자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이 땅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현장이거든요. 이 땅은 창세기 3장 그 배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문제가 왔고 모세에게도 문제가 왔고 다윗에게도 문제가 왔고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 있느냐 하면 안 돼요. 문제가 더 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속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언약 가진 성도입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진 성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이사야 6장 이렇게 7절에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8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그 학업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산업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하면서 산업이 마치 내 건 줄 알아요. 공부하면서 공부가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이도록 산업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을 주셨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좋은 현장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이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됐다니까요. 우리는 멸망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현장으로 나가서요. 그럼 현장에서 그 은혜로 우리 산업이 뭐냐? 우리 산업이 그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수.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 천막자는 직업을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막자는 그 생업을 가지고 함께 일하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헬라인들을 권면하고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새 일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입니다. 새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그래서 이사야 60장 그 62절에 그 60장 20절 2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렇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우리 현장이 그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파수망대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은혜 속에 이 무더위 중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